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나아만 장군 스토리입니다. 이때 나아만은 아람의 가장 큰 군대 장관, 군대의 머리, 우두머리,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아만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그 주인인 왕에게도 존귀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죠.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성경은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큰 용사이고 그의 주인인 왕 앞에서 존귀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께서 전에게 그를 통해서 아람, 시리아를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작은 나라죠. 지금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아람과 아람 왕이 두려운 존재예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눌려있는 이스라엘은 작은 약소국가이고 그에 비해서 시리아는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 큰 대국이에요.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회당이나 성전에서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실존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요. 교회에서 늘 설교 들으니까 또 주일학교 때부터 늘 성경을 배우니까 믿어요. 또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유일하신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온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들처럼 행동하고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데 권력의 눈치를 어떻게 안 봐? 돈이 힘이 있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타협하면서 죄를 범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결혼했겠어요? 신앙적으로 늘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날마다 고백하며 안식일마다 예배했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실존적,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그래서 외국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적 결혼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아셨고 나아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건져서 구국의 영웅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셨다. 아람의 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래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놓치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정치인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애굽에게 의지하고 또 우상에게 의지하면서 결국은 현실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든 알라신을 믿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나아만을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지 다른 신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다. 이것을 항상 예배 시간뿐 아니라 매 순간, 그래서 언제나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와 다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인,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큰 용사인데 왕의 총애를 받는 아람이라는 큰 대국의 총사령관인데 나병 환자이고, 그 다음 이 나아만과 대조되는 어린 소녀, 그것도 우리나라 군대가 아람 군대에게 패배를 당해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의 아내인 여주인을 섬기는 그런 포로요 노예인 어린 소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근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온갖 일 다 해봤겠죠. 좋다는 약 다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나병 고치려고. 그런데 이 어린 소녀 말이에요. 비록 작은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 그래서 끌려와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이 어린 소녀와 나아만, 누가 더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나아만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만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만 고장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우리 인생이 고쳐질 수 있잖아요. 우리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아만을, 그 나아만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지식을 이 소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이고 세상에서의 가치이거든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는 작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참된 해결책을 가진 지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주인에게 딱 말하는 순간 바로 나아만은 왕에게로 갑니다. 스피드 있게 기술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 썼을 테니까 빨리 가서 고쳐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예물을, 선물을 가지고 왕에게로 가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편지를 쓰는지,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선지자 얘기가 없죠.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근데 왕의 편지에는 선지자 내용이 빠졌어요. 엘리사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냥 공식적인 형식이 있어야 돼요. 편지, 왕과 왕의 편지에는 형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썼겠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생략하고 핵심만 썼거든요. 핵심만 이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서 있어야 될 내용이 빠졌어요. 선지자 얘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차이예요. 이방 나라들은 이런 선지자에게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신의 종은, 제사장들은 왕이 돈을 주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 선지자들에게 녹을 주어서 선지자들은 왕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요. 그게 이방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방의 선지자들이 왕의 평안과 왕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왕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에게 돈을 지원받지도 않아요. 왕이 주는 돈을 받고 그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시리아의 왕은 당연히 왕에게 편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알아서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선지자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 이야기는 안 해도 당연히 아람처럼 왕이 알아서 선지자 불러다가 명령하면 선지자는 네 하고 왕의 명령대로 따를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왕에게만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알아서 우리 신하 나아만을 고쳐주겠지. 그래서 여호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공포에 압도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너무나 두려우면서 어떤 오해를 하면서 그 오해를 확신하냐면 신하들을 부르면서 내가 사람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면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 깊이 생각해야 돼.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할 빌미를 찾으려고 이 사람을 보낸 거지 고쳐달라고 보낸 거. 내가 이 사람을,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신하들에게 너희들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아람 왕이
우리 아버지가 저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아합 왕이 전쟁의 빌미를 찾으려고 이 사람 나에게 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여호람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8절 보면 나아만의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죠. 그래서예요. 여호람은 그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모압하고 전쟁할 때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모압과 유다와 이 에돔의 군대를 여기에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그때 여호사밧 유다 왕이 여호람에게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 없냐고 했을 때 엘리사에게 새 왕이 찾아가서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모압 승리하실 거라. 당신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저 여호사밧 때문에.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믿음 없이 여호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수넴 여인 보았잖아요. 자기 아들 10살뻥으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수넴 여인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호람처럼 옷을 찢고 이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수넴 여인의 믿음과 이 요람 왕의 믿음 없음. 똑같이 경험했는데 똑같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했는데 엄청난 위기에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경험을 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 보내지 않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러니까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게하시 사환 보내서 그 장군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9절 보시면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마치 정복자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뭐 양탄자라도 깔고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놓고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환영해 줄 줄로 기대했겠죠. 나아만 장군은 위풍당당하게 뭐 미국이나 큰 나라의 총사령관이 오면 선지자가 그 앞에 양탄자라도 깔고 영접하러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자라고 그랬어요. 게하시죠? 이건 되게 좀 무례한 거죠. 외국에서 자기 집을 자기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만나주지도 않고 나가서 인사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 이럴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개인을 찾아온 개인의 손님이라면 엘리사가 나가서 환영했겠죠. 어서 오라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개인의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려면 계급장 띄고 와라. 훈장 덕지덕지 붙여있는 거 다 띄고 와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나중에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깨끗해지고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올 때는 엘리사가 만나줘요. 계속 안 만나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안 만나주고 그냥 게하시 보내가지고 명령했지만 나중에 이제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나아만이 고민이 생기거든요. 자기 나라 가면 왕 데리고 우상 앞에 가서 몸을 굽혀 절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저 아람의 신들 우상들은 가짜라는 거, 거짓 신이라는 걸 알아버렸는데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왕을 모시고 림몬 신전에 갈 때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고민을 엘리사에게 말할 때 그때 엘리사가 만나서 대답해 주고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어서거나 다른 게 없어요.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죠. 그래서 참 나아만 같은 사람이 이러기가 쉽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기 체면과 지위에 걸맞게 엄청난 돈 가지고 왔잖아요. 왕의 편지까지 들고 왔잖아요. 자기 무시하지 않을 나병 환자지만 말들과 병거 몰고 왔단 말이에요. 다메섹 강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헐몬산이 눈이 녹아서 내린 강이에요. 요단강에 비해서 아바나와 바르발에 비하면 요단강은 또랑이죠. 그냥 또랑이에요. 거의 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아람에 훨씬 더 크고 좋은 강들이 많지 않냐? 우리 아람에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서 7번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씻으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불쾌했어요. 분노하면서 떠났어요. 두고 보자. 근데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참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분노해가지고 나아만이 울그락푸락하고 지금 그 앞에서 몸을 사려야 될 상황인데 목숨 걸고 쓴소리 하는 거잖아요. 조언을 했어요. 참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둔 나아만이 부러울 정도예요. 그냥 왕의 총애를 받는 총사령관에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쓴소리예요? 내 아버지여 주인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것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냐? 예배당 하나 지으라 하면 안 지었겠어요? 더 큰 거 요구하면 그거 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물며 씻고 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데 그거 못하냐고. 그거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화내고 그때 원수 갚든지 말든지 하지. 씻어 깨끗하게 되라는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14절이에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내려갔다. 얼마만큼? 온몸이 잠길 만큼. 원문에 이것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어디로? 요단강인데 요단강도 원문으로 하면 내려갔다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단어하고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내려갔다라는 말이 요단강이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내려갔다. 얼마만큼 내려갔냐면 온몸이 잠길 만큼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냐면 내려간다 강으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강에 내려가서 온몸이 잠길 만큼. 지금 원어로 보면 계속 내려갔다예요. 요레드 하면서 요단강, 요르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려가야 돼요. 계급장 다 띄워놓고 훈장 다 띄워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14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려갔다. 높은 곳에서 체면 따져가면서 아니요, 내려가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잘 대접해주고, 아니요, 똑같아요. 저는 가난한 성도나 부유한 성도나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지만 예배당에 나올 때는 계급장 띄고 나와야 진정한 예배자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나는 특별 대우해주고 우면동교회 와보니 나만큼 지위가 높고 헌금 많이 할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러면 목사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우면동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특별 대우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려가고 내려갔다, 어디까지 다 잠길 때까지, 어디로 내려갔다 강으로 내려가고 자기를 피우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적인 계급장 훈장 달고 와가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14절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나아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보물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거 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나아만이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걸 14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려갔다. 어디까지? 잠길 만큼. 어디로? 내려갔다 강으로, 요단강으로.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여기 어린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나왔어요. 2절에서 어린 소녀, 어린 소녀의 말 듣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나아만은.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걸 암시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몸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녀와 같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 이 슈브라는 회복은 다시 돌아왔다거든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문맥상은 몸이 나병에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지만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돌아왔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로. 영적으로 보면 나아만이. 그래서 영육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이 15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의 고백 속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나아만. 엘리사 말이에요. 보통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좀 눌릴 법도 하고 예의를 갖출 법도 한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는 포로 노예 어린 소녀였지만 세상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참된 지식과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만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이 험한 세상 기죽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축복의 선물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